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둔대교회와 교내서드 영성원을 맡고 있는 길동무입니다. 길동무는 제 필명이 되겠습니다. 네, 길동무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 번째는 자연환경을 정말 인간이 살아가기 좋게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데요. 가정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예고하신 대로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선악과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진상쌤도 선악과 잘 알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선악과 하면 금단의 열매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매스컴에서 보면은 사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인간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된 원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까? 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아마 다니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문학에서도 이건 많은 그렇죠.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항상 선악과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듣다 보게 되면 일단 의문이 좀 많이 들지요. 네, 많습니다. 제일 큰 의문이 뭘까요, 일단? 저도요 의문이 많은데요. 그 선악과 과연 어떤 열매길래 그걸 따먹어서 지금 살고 있는 저까지도 그런 연자제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큰 벌을 내리셔야 했는지 이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도대체 아담이 지었다는 죄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인지가 좀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이 이제 많이 들어요. 일단요, 선악과를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으면 먹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죠? 네. 아니 만들어 놓지 마시지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지도 의문이고,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럼 아담이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따먹을 거를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도 이상한 거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따먹을 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먹었다고 또 그냥 벌을 내려도 조금만 벌이 아니에요. 진상쌤은 옛날에 나무집 과일 따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뭘 따먹었어요? 전 동네에 있는 사과를 따먹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께 좀 맞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네, 맞을 짓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죠. 남 사과 따먹으면 안 되고. 그럼 아담이 좀 회초리 좀 맞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죠? 이건 아담한테 내려도 중벌을 내리시는 거고. 그리고 할머니가 진상쌤이 몇 살 때 따먹은 거예요? 저도 기억 안 나. 어릴 때인데요. 남의 사과 따먹었다고 맞았잖아요. 내가 이제 너 지금 사과 따먹었으니까 말이야. 네가 나중에 이제 시집가가지고 자식 낳아도 그냥 내가 너한테 그 자식놈한테도 죄를 다 묻겠다 그러면 어떨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자식놈까지 불러다 나게 회초리 칠 거야. 근데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졌으면 아담 혼자나 받아야지. 그죠? 네. 아담
아담이 그때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서 지금 모두 인간이 다 지금 그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 말이 돼야 안 말이 돼요. 전혀 안 되죠. 옛날에 왕조 시대 때는 죄 가운데 무슨 죄가 제일 컸나 하면은요, 뭐였지요? 반란죄예요. 예. 영모죄를 반란죄라고 네. 그런다고요. 반란죄는 아주 엄벌로 다스렸어요. 이놈 네가 네 왕자리를 넘봐 이래가지고 어떻게 벌을 내렸을까요? 예, 삼족을 멸했다고. 네, 그 반란죄 일으킨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죽였어요. 능지처참을 했는데 삼족이라는 게 뭐뭐뭐 삼족이에요. 글쎄요. 자기 가족만 아니라 처가족까지 그냥 이거 다 갖다 그냥 죽이는 거야. 삼족을 몽땅 다 해. 그냥 어린애고 뭐하고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요즘도 그러나요? 아니죠.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그 옛날 왕조 시대 때 얘기이고 죄 지은 그 사람만 뒤를 벌을 받는 거지. 그 가족들까지 그것도 삼족까지 갖다가 그것도 뭐 어린애까지 그냥 몽땅 다 갖다 죽인다. 그거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를 져 가지고서 이게 삼족이 아니야. 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 네. 동의가 돼요? 동의가 전혀 안 되죠. 그럼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교회에서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네? 성경에 또 그렇게 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믿고. 가만히 보니까 진상쌤은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에게 금융감독원인데 네네. 지금 당신이 지금 통장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통장 번호 좀 얘기해줘. 네. 또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얘기해. 그럼 다 알려줄 사람인 것 같으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근데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나는 믿어 그러는 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써가지고서 여기다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 쓰여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쓰여졌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서화되어지는 거가 2500년 전. 네. 그러니까 뭔가 포로기로 보는 거고 그 이전에는요 또 수천 년 동안 구전의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그럼 여기 있는 이야기만큼 오래된 이야기는 아마 없다. 인류 역사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읽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난 그대로 믿어 그러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그럼 그렇게 거리가 가르치니까 그냥 그대로 나 또 믿어 그래도 말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좀 생각을 해보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나 이런 권위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럼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냥 덮어놓고 하든 믿어야 되나? 목사님 곤란한 얘기가 되는 그거는 거야. 제가 반박하고 싶은데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믿고 순종하도록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기도 예수님 당시에 오늘의 이제 교회 설교자들의 신학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가르친 대로 그냥 따르고 믿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서기관 바리새인을 얘기하실 때에는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시고 소경된 인도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예가 없어요.
책망 정도는 있으셨지만은 저주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향해서도 나도 너를 죄있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지금 강도질하다가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육주문자 욕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쌍욕을 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쌍욕이 이 뱀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뱀 같은 놈아 아담이 뱀 때문에 뭘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뱀 그러면 아주 그 제일 큰 욕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욕을 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 뭐라고 그러셨지요? 뱀들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 새끼들아. 네. 이거는 그 시대 찾아볼 수 있는 제일 큰 욕이에요. 네. 제일 큰 욕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소경대 인도자들아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교회 하나를 놓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 하나를 만나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그 얘기를 사람들은 잘못 가르쳤잖아요. 아닌가요? 네? 잘못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데 그 시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건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할 교회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말이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점이라도 틀리면 그냥 믿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 이러던 거가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냥 더 했어요. 오늘보다 몇 배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강하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을 잘못 말하고 있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 잘못 믿게 놓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설교자들을 향해서 똑바로 설교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고 거기만이 아니네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는 그 성경 다 읽고 있지요? 네. 그럼 읽는 사람한테도 듣는 사람한테도 책임 있는 거예요. 뭐를요? 똑바로 들어라.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믿고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난 근데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있었어. 그대로 따라갔어. 그거 핑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예, 저도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가 절대 이게 편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정말 100번 1000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가 성경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이걸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안타깝지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의 죄를 져가지고서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러고 있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겨우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 연좌제 하나님? 네. 말이 안 되지만 다른 해석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물어봐야지, 그거는. 생각해봐야지. 고민해봐야지요. 자,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럼 바르게 한번 이걸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고요. 네, 그래야 되겠죠? 네네. 이건 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니 뻔히 아담이 먹을 줄 아시고 왜 만들어놔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먹었다고 해가지고서 또 아담이나 벌을 주든지 말이야. 예?
아니 아담이 그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죄 때문에 아담이 먹은 죄 때문에 그냥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면은 따르라고 그러면은 이게 따라야 돼 말아야 돼요. 따라야 되는 줄 알았지요. 저희. 뜯어 고쳐야 돼요. 네. 뜯어 고쳐야 돼. 말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럼 이단 따라가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가장 큰 그 당시에 요게 해당되는 것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은 동시에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건 뭐가 이상해 뭐 좀 똑바로 얘기해봐. 그래봐야 그렇게 좀 정신을 차리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도 아멘하고 저렇게 해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근데 목사님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초반에 저도 그런 의문증을 계속 질문했을 때요. 반응이 믿어 먼저 믿어 질문하지 말고 먼저 믿어 또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 먼저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대적으로 충격이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니까 이제 선악과로 좀 그럼 들어가보죠. 바르게 선악과 무슨 뜻일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 내가 선악과에 대해서 한문으로 내가 좀 써놨어요. 네.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요? 네, 착할 선. 악자는요? 네, 악할. 그 과자는 과일이라는 네, 뜻이죠. 그러면 이름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선악과가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 관련된 열매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뭘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아니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 과일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거 하나 먹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선악을 알아요? 그거 하나 먹으면 저절로 지식을 얻어. 그건 뭐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가지고서 선악을 그냥 다 아는 그런 열매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선악과라고 하는 이 얘기,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과일 이야기가 아니고 과일을 먹으라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자대로만 그냥 딱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오랜 구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가장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어디다가 담아 놓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게끔 누구나가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에다 담아놨어요. 네. 스토리예요. 성경은 스토리예요. 혹시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는 걸 한번 읽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걸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든지 칸트나 헤겔의 책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어떨까?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읽혀지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누구나가 읽어도 아주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야.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 더 그러면 잃어버리지를 않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는 무슨 철학책에다가 담기 어려운 가장 깊은 진리를 담아 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야기, 하기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의 뜻,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면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 뭐 이면적인 유대인 이래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그건 문자로 들은 거예요. 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거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문자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지만 거기서 담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는 이웃을 사람을 없인 여기고 미워하게 돼 그게 곧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선악과에 들어있는 이면적인 의미라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표면적인 문자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면적인 의미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면적인 의미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네,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면적인 의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면적인 의미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거기를 얘기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그냥 이제 좀 뛰어넘어갈게요. 네, 목사님. 이렇게 한번 읽어봐봐요. 선악과는 금단과가 아니라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네. 얘기하는 열매다. 계약이요? 계약, 네. 계약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요. 자, 이게 뭔 얘긴가라고 되면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만들 때 태양을 보고 너는 낮을 주관해라. 달과 별을 보고 너는 밤을 주관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바다에 살아라. 뭐 또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너는 육지에 살아라. 또 이제 새를 매어 공중에 살아라. 그 딱 사는 자리와 먹는 것까지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누에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누에 뽕잎이죠. 또 송충이는 솔잎이고요. 솔잎을 먹어요. 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나? 물이죠. 물에 떠라 난뭐 그저 공중 날아다닐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뭔가 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고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 그렇게 법을 주셨어요. 법. 네. 그게 우리가 자연 속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연 속에 지배하고 있는 법이 있다. 옛날에 미개할 때에는 야 자연 속에 바람이 불고 뭐 어떻게 되는 것들 다 신이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이런 법이 있는 거야. 자연 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그럼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런 게 있어라고 그랬지만 성경에서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피조물에는 뭔가 이런 법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살아가는 네.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네. 태양도 그렇고 태양이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20시간 아니잖아요. 네. 일정하게 도는 거고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규칙이 있고 네. 조화가 있잖아요. 그 법의 관계예요. 법의 관계예요. 모든 만물 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에게도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네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무생물이나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이나 동물이 지켜야 되는 법과는 좀 다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주어진 대로 원초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인식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오이는 오이가 사는 방식이 있고 수박은 수박에 사는 방식이 있고 다 사는 방식이 그 사람도 사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 지라는 게 있어요. 지식의 기능이라는 네. 게 있고 정이라는 거 감정의 기능이 있고 네.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의요. 지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지정의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영도 있지요? 네. 영이랑 지정의와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켜라고 그래야 돼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지키라고 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이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봐요. 선악과가 바로 그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될 말하는 법, 건가요? 그
그걸 어디서 암시를 해주고 있을까? 이름이에요. 왜? 이름이 뭐기 때문에. 선악과야. 이거는 네. 선악과. 그리고 먹지 말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법을 어기지 말아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뭐에 따라가야 될까?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죠. 왜? 약간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명한 이치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정이라고. 그러니까 뭐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은 기득관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면서 저절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모의 마음, 그 출산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는 그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참 감동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계약의 관계라고 하시니까 왠지 거기와 반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부담되죠. 아닌가. 법대로 네. 살아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고 야, 법 지켜 그러니까 이게 부담으로 느껴질 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는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법을 주셨을까요? 그 법대로 살아야지만 제일 바르게 살고 행복해지는 법을 주셨을까요? 행복해지는 법이요? 법이 그런 이미지라는 자, 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그렇게 살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지켜야 될 규율로만 생각하지 네. 말고 뭐라고요? 행복해진 방법이요? 방법도 법이에요. 아닌가요? 법 뒤에 법자가 네, 붙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켜야 될 준법도 있지만 준법만 자꾸 생각해. 네, 법 네. 그러면 뭐도 있는 거예요. 방법도 방법.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은 준법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어디가 더 비중이 되어지는가 하면 뭘까요? 방법. 무슨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아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에 네. 그냥 젖이나 먹이다가 밥이나 먹이다가 그냥 끝내요?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한테 방법이죠.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식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제일 좋은 길로 가는 행복해지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 예, 목사님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계약. 선악과. 선악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 방법을 어기지 마라.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목사님. 그러면 공감이 되고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법이네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냥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 원죄론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따구 원죄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저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아담이 먹었다는 거는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먹어가지고 나도 이 모양이야? 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지난 시간에 아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봤죠? 아담은 최초로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요? 아담은 사람. 요즘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아담을 뭐라고 번역해 놓는다고요? 사람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진상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럼 아담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누굴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난 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야 2,500년 전에 그 포로기에 물론 구전부터 내려오기도 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결국은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는 최초의 인간 아담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지키고 있어요,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최초 인간 아담만 먹고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약이라고 하는 지켜야 될 법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라고 하면 과거 아담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비중이 크면 과거의 아담 얘기도 하는데 아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오늘의 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아담이에요. 누가요? 진상 쌤이. 네. 누가? 길동.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아담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아담으로만 말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열매 주고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말해. 뻔히 먹을 줄 알면서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니까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이면 문자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믿어 그냥. 그게 원죄야. 자 이래가지고 그때 지금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완전 타락 무슨 뭐 이걸 타락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무슨 교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다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은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문자대로 그대로만 이해하고 괜히 억울함을 가졌었는데요. 이 억울함이 싹 풀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가 먹은 거예요? 제가 먹은 거네요. 우리가 맨날 퍼먹고 있지. 먹어도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퍼먹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럼 목사님 이제 그 계약법 그 선악과를 저희가 어겼잖아요. 목사님도 어기고 저도 어기고. 네. 예. 그 어긴 결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탄식을 하는 거가 산천초목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는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 못 지키고 있다는 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이걸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도 이제 결과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연법이라고 알고 있는 걸 그걸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법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사는 방법이에요. 존재하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네. 뒤에 무슨 자가 들어가요? 약이요. 약이 무슨 약일까요? 약속할 때 약 아닌가요? 그리고 약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들었어요? 주로요. 오실 예수님 약속.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라고 약속. 듣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 성경 두 약속의 책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약속이라는 얘기가 맞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기만 하면은 가장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나? 콩이죠.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은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요. 당연히. 그게 약속.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콩을 심어놨는데 어느 날 콩 실어가지고 그냥 팥이 돼버리면 그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은 계약의 법대로 살면은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성경이라는 게 겨우 그래 구약성경 그만해 얘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나 그거나 그것도 약속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아니고, 약속도 예, 예수님이잖아요, 목사님. 자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좀 기니까는요. 기니까 이제 뭔가 하면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이에요. 그 얘기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요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무슨 결과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무슨 벌이 주어졌죠? 성경에는 뭐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형벌이요. 한번 보면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뭐라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책임만이 아니라 뭐를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대행자였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걸 어겨 놓으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건 아담 때문에 만들어졌고 아담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인간은 더 크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이런 놀라운 이걸 사람들이 이제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이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계약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땅이 저주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땅이 그 동안에는 뭔가 아담에게 먹을 것들을 그냥 늘 풍성하게 제공을 해줘가지고서 그가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되어 이게 이제 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네.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뭘 낸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리고 또 뭐예요?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자에게는 애 낳는 그런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주어요. 그 여자들은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또 애 하나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여자에게는 이걸 애를 낳아가지고 그거 키우느라고 그냥 평생 다 가. 그런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에게는 또 무슨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먹을 걸 구해오느라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해야지 되니까 평생 이러고 허덕거리다가 이제 죽어가야 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벌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뭘 함으로 말미암아 계약법을 지켜야 될 그런 법을 방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조건인 환경. 네. 지금 환경으로 말미암아 재해가 많아요. 태풍 불어와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진이 와가지고서 그냥 또는 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냥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와가지고서 그냥 시달려야 되는 건데 본래는 그런 게 아니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자연 환경에 시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아주 흥미진진한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인간이 본연의 도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어그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애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그냥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가. 그죠? 네. 여인들 어떤 때 이렇게 보다 아침 먹고 나면 또 뭐 준비해야 되나? 점심이죠.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점심 저녁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가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직접 뭘 만들어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뭐가 더 힘든가 하면 만드는 것보다도 뭘 해 먹어야 되나가 더 힘들 것 같아. 예? 뭘 해? 가만히 있자 맨날 똑같은 거 해 먹으라고 그럴 수는 없고 이걸 뭘 해놓고 먹으라고 그래야 되나가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은 그러다 세월 나가 남자는 남자대로 그냥 돈 벌러 가가지고서 뭐 이러느라고 세월 다 가는
하는 삶으로 전락이 돼 버렸는데, 자, 요게 이제 포로기 때 2500년 전이거든요. BC 500년 전. 그러니까 전승으로 물론 있어도 성경에서는 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네, 이야기, 아담의 얘기예요. 아담은 곧 누구라고요? 인간 누구?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이런 현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다가 뭐라 그러냐면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라는 단어가 있고 실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존은 인간의 현실 모습 그대로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실존의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네, 목사님, 근데 몇 천 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성경, 그것이 인간의 실존을 지금 말하고 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실존이 어려우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저 자신을 말하고 있다. 진상쌤을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걸 또 이야기 형식으로 담았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산천초목은 다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벌거지들도 다 법대로 살아가요. 벌어지요? 벌레? 벌거지? 벌레. 벌레조차도. 벌레들도, 벌거지들도 법대로 살아가요. 온갖 짐승들도 다 법대로. 그렇네요. 근데 유독 누가 법대로 살아가지를 못하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뭘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양심이라는. 양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양심을 찔리는 부분이 많죠. 그죠? 그럼 뭔가 하면 양심이 계속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켜야 될 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 아닌 너 밖에 누구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아요? 네, 참 놀랍고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이 실존, 이 문제를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날까요? 네, 희망이 없어요, 너무. 그럼 희망이 없겠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만 있고 4장은 없나요? 네, 방법이 있단 말씀이시죠? 4장도 있고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뭐 신약성, 구약만 있는 게 신약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인간의 실존이 이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복하고 해결할 방법도 동시에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주셔야죠.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까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만 얘기하고 끝나면 어떻게 인간의 모두 얘기를 해야 될까? 구원도 말을 해야 돼요. 이 실존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방법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서 입문하고 여기까지 빨리 시작할까요? 구원의 이야기를요? 그럼 오늘 그것까지 다루는 건 어려운 얘기이고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말해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뭔가라면 구원의 방법도 또 동시에 당연히 말을 하고 있지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도 들어있어요. 성경에는요. 다음 강좌에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흐름을 놓쳐요. 핵심을,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선악과 이야기에서 얘기하려고 한 핵심을 놓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요 지금 물론 우리가 몇 번째 했나요? 네 번째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결을 받을 것인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나고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건 천국 가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글쎄 좀 잘 생각해봐야 돼. 그것도요? 선악과를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도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그때 가지고 또 네, 저도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해보자고요? 따져보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성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거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던 거를 뭐 해보는 시간인가 하면은 뭐 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하나를 진짜 그런가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뭐 해보는 시간이요. 따져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구원에 대한 강의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